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은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의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또 미래의 기둥들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가정의 장래,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가정의 자녀들, 그 가정의 어린이들을 보면은 저 가정은 앞으로 정말로 축복의 그런 사건들,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겠다. 아니면은 저 가정은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 어린이들을 보면은 이제 가정의 장래, 이 국가의 장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 비행이 갈수록 진흥화되어져 가고 또 흉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비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이고 또 위험 수위를 이미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화곡동에서 15세 여중생 2명이 이제 구속이 되어졌는데 왜 구속되었느냐면은 이들은 한 동네에 사는 13살 그 소녀들, 여중생들 2명이 가출을 하니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꼬드겼느냐면은 언니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당장 잠잘 곳도 없고 또 이렇게 먹는 문제도 해결하는 게 어려우니까 따뜻한 곳에 재워주고 먹을 것을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언니들 따라가자. 그렇게 이제 이 동생들 가출한 그 13살 동생들 이렇게 3명을 화곡동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시킨 겁니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남성들을 이제 이 모텔로 유인을 한 다음에 성관계를 맺게 하고 받은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다른 14살 또 여중생 또 이렇게 자퇴한 여중생을 부산으로 강원도로 이렇게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2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여중생들 2명이 막 등치가 좀 있고 힘이 세가지고 하여튼 말을 안 들었다 수시로 엄청나게 폭행을 한 겁니다. 결국은 피해를 당한 13살 그 소녀들 부모님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어져서 15살 이 소녀들 2명을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TV에 보도가 되지 않고 신문 기사에 나오지 아니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악행 사건입니다. 작년 그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집단 그 폭행한 사건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그 접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여자 중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주변에 있던 막 벽돌을 갖다 가지고 때리고 소주병으로 때리고 철제 의자로 때리고 막 파이프로 들어서 때리고 얼마나 때렸는지요. 자막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그 맞은 여자 중학생의 이 얼굴과 이 몸은요, 정말로 만신창입니다. 만신창. 폭력배들 못지않게 이 여자 중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그럼 부산 중학생들만 그랬느냐? 몇 달 전에 인천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강릉에서도 또 여자 중학생들 이제 집단 폭행 사건이 이제 이렇게 그 보도가 되어졌는데 요즘 여자 중학생들은요, 어떤 세대냐?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세대입니다. 예전처럼 여자 중학생들 고구마 2개 삶아주고 군고구마 주고 뭐 좀 밤 좀 한 10톨 주고서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화되어지고 포악화되어져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관과 또 이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린 그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은 그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도요 잘 마십니다. 이게 벌써 딱 이 먹는 자세 딱 보면은 벌써 그래도 한 10년이 됐는지 한 30년 됐는지 딱 보면 자세가 딱 나오지 않아요? 벌써 막 딱 하고서 그냥 막 안주 딱 먹는 이 자세가요. 여러분 이게 담배 피는 거 딱 봐요. 벌써 보면 초짜인지 그래도 제대로 한 20년 폈는지 담배 피는 쫙 빠는 모습만 봐도 이게요 이게 이 뽀소리가 이게 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어머니들이 그 어린 자녀들 앞에서 술 마시죠, 담배 피죠, 막 술주정하죠. 이 썩을 놈의 세상 찾아가면서 막, 예? 또 어떤 어머니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예? 이런 모습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불행한 것은 신앙의 결핍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한 개인과 사회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막 절망과 좌절과 기가 막히게 힘든 그런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힘은 들지만 넉넉히 우리가 잘 극복해서 전화위복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단에 빠졌다든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웃기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미혹의 영이 그들을 막 확 휘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전 재산만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막 은행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출까지 다 바뀝니다. 대출까지.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빚 많은 사람이나 통장에 적금 많이 든 사람이나 들림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그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대출도 다 막 서로 보증서 가지고 또 은행을 다 속여. 다 속이는 방법도 가르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영국의 역사가이면서 비평가인 칼라일이 말하기를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위대한 신앙이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없는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나라는요 거의 98% 이상이 전부 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잘못된 그런 신앙이 들어간 이슬람교라든지 회교도라든지 이런 불교라든지 그런 이제 신앙이 들어간 국가들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자녀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업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기업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 양육하면은요, 원래 자녀들은 상급인데 자녀들이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냥 진짜 직장도 좋고 남편도 잘 만났고 아내도 잘 만났고 모든 것도 다 괜찮은데 자녀가 얼마나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막 속을 썩이는지요. 그 인생의 최고의 가시가 자녀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양육을 하면은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를 축복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어린 아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삶의 현장도 갈수록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30% 이상이 성인용 야동을 이렇게 보았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보도가 되어졌는데, 이 남자 초등학생들 3명이 오후 6시쯤 원주시 문마급의 한 공사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23세 여성을 이제 공사장으로 유인해가지고 차례로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한 겁니다. 강원도 원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결과 평소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원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착함이죠, 착함. 그래서 착한 누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이 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들 3명이 이렇게 막 누나 하면서 이렇게 공사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야동을 그 지적장애 이제 여성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죄를 졌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은 어른이건 아이 할 것 없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성인용 야동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 정신이 야한 생각의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흉악한 그 죄를 범하는 거죠.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진 비율을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중독에 빠진 이 비율이 37.2%입니다. 20대는 30.6%이고 30대는 18.8%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보급이 되어지다 보니까 게임을 접하고 인터넷을 접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실력을 준비하고 인생 실력을 준비해야 될 자신들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 실력과 인생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열정과 에너지를 전부 다 컴퓨터, 인터넷, 게임 여기에 그냥 전부 다 올인을 하니까 점점점 우리 이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무능력한 그런 이제 인생길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중학생들, 여고생들의 원조 교제도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여고생들이 원조 교제하고 대학생들이 막 가서 그런 막 죄를 져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막 굉장히 이슈화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도 그냥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내용 보도해봤자 내가 뉴스도 잘 안 봐요. 그래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와서 평양냉면 먹는 그런 것 좀 보여줘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뭐 원조 교제 하도 봐가지고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를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왜? 뉴스를 내보내주면 사람들이 좀 시청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큰둥하거든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표현 아시죠? 자나깨나 뭐 조심? 불조심. 꺼진 불도 뭐하자? 다시 보자. 이 표가 자나깨나 딸 조심, 자는 딸도 다시 보자.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요즘은 여자들이요, 진짜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새벽아. 너도 남자니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과 이 자녀들 장래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 받는 것을 간절히 이제 소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들을 좀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그 안수기도 좀 한번 받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당장 무슨 뻥튀기 과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별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거 안 줬거든요. 근데 막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자가용으로 태우는 것도 아니요. 애들 막 손 잡고서 2명, 3명 막 잡고서 그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오려면은요, 막 1시간, 2시간을 걸어오는 부모님. 그럼 애들이 엄마 어디가? 아버지 어디가? 저기 산에 가면은 산딸기도 있고 머루포도도 있고 머루도 있고 그게 아니고 기도 받으러 가지야. 뭐 받으러 가자고? 그럼 애들이 아이고 아버지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받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 유치부생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따라와서 안 가 하고서 1번이요, 2번이요? 거의 2번입니다. 아니 유치부 초등학생이 기도받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막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그런 애들은요. 천연 기념물이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렸으면은. 그런데도 안수기도 한번 받게 하려고 막 그 애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막 제자들 보고 우리 애들 좀 안수기도 좀 한번 받게 하자고. 근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은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어른들도 막 암병으로 곧 죽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으니까 어른들이 막 인산인해거든요. 그 어른들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어른들도 기도를 못 받아가지고 막 혹이 이렇게 달리고 막 숨이 막 눈이 후딱후딱 하고 제자들이 봐도 지금 기도 좀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빠른 건 빠른 거고 또 교육은 교육이고 기도는 기도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 어른들도 지금 기도를 못 받아가지고 난리인데 철딱서니도 없는 막
애기 안고서 얼마나 애들도 힘드냐고 막 기도 싫다고 그러고 막 시끄러고 막 난리인데 기도 좀 받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왔나? 그래서 13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제자들이 꾸짖을 때 어머님 지금 어른들도 이렇게 보세요. 다 주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꾸짖었겠어? 아줌마! 아주 봐요 여기 지금 아마 베드로 같으면 막 눈에다 힘을 쓰고서 아니 지금 어른도 지금 다 주고 가서 지금 순서가 이런데 애들 데리고 막 꾸짖었다니까. 뭐 했다고? 제자들도 한승질을 합니다. 요한 야고보는 막 성질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다 죽여버립시다. 제자들도 한승질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처럼 한승질을 한다니까 제자들도. 그래서요 지금 성경에 제자들이 꾸짖근을 딱 한마디 써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막 이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호소 막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른들 사역을 딱 내려놓고 모든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막 어른들 진짜 곧 안수기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안수기도 한 다음에 또 병자들 고치셔서 그냥 바로 떠나셔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님들이 막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애들 데리고 막 오병이어 이런 기적 보면은 어른들만 5,000명입니다. 애들까지 하면은요 몇만 명. 거기에서 막 애들이 줄을 서니까 그 애들 안고서 기도해 주다가 어른들은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다 집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애들만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서 그러고 이제 그 떠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 점수,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점수를 더 많이 받게 할 것이냐. 또 내 자녀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재능을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아야 더 이렇게 그 재능이 잘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는 일에 욕심을 내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민족 정신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유명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를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교훈을 받고 그 랍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이 거룩한 욕심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좋은 것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약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도 첫 돌에서 두 돌 사이에 한 첩만 먹이면은 30대 30제를 먹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보약을 먹이고 예배의 보약을 먹이고 기도의 보약을 먹이고 말씀의 보약을 먹이면은 한 평생을 우리 자녀들이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이 아동부 신앙교육이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최고로.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갓난 아이 때 막 젖 먹고
예? 이제 그 막 우유 먹고 그런 나이에 업고 오고 이제 요즘은 업고 다니는 사람 없죠. 다 이렇게 하여튼 막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유아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분명히 젖 먹고 자고 말고 칭얼칭얼대고 그런데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 여기서도 자네 드리고. 근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갓난 아이 때는요. 이 정신과 영혼이 이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아무것도 없는 그 스폰지이기 때문에 지금 엄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 유아실에 다 찬양 소리, 말씀 소리가 다 들리니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예? 그리고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합니다. 벌써 막 위험한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가 애들이 막 우는 이유가 이거 영적으로 다 알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교회에 오면은 벌써 노래방 분위기하고 교회 분위기하고 어디가 영적으로 좋은 분위기요? 교회지, 교회. 이게 애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 유치부 신앙교육, 초등학생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미 유치부 이 초등학교 이 과정에서 무엇을 많이 들려주고 어떤 분위기에 많이 데리고 가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영성이 다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막 어머니가 그냥 애기 젖 먹이면서도 막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막 빙글빙글 돌고 막 돌아 먹어서 막 계속 그런 노래만 들으면 애도 막 어렸을 때 빙글빙글 돌고 돌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부 다 받습니다. 네? 대부분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입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갖가지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갖가지 재능을 잘 개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은요 많은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통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막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학원비만 내고 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전화해서 확인하고 진짜 전쟁을 치러? 아니 어떤 애들은 학원 보내주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 말라기도 막 가서 배우고 오는 애들은 극히 드뭅니다. 가기 싫은데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땡땡이도 치고 여러분 학교만 땡땡이 치는 것이 학원도 땡땡이 쳐요. 응? 그러면 막 또 이놈이 안 갔다고 막 이 막 난리를 펴요. 그러면은 내 자녀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예배 한번 빠지면은 막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에다 힘을 주고서 내 자녀들을 바로 그냥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막 거룩한 몸부림을 치냐 이거지요. 예?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다? 어린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가치관에 신앙 교육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인생은요 이미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막 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재능 개발을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거룩한 막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막 예배의 성공자, 일요일날 예배를 빠져 거기다 막 목숨 걸고 보내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용돈을 풍성하게 해결을 해주고 또 학원 교육, 학교 교육을 잘 해결해 주면은 건강하게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요, 여러분, 벌써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빠졌다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학원 빠지는 건 좀 봐주시는데, 학교 가끔 빠지는 것도 봐주는데, 예배 빠졌다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진짜 요단강 건너간다. 예? 그런 교육이 확실하게 되면은요, 예? 그리고 야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니 내가 학교 땡땡이 치고 학원 땡땡이 치는 것은 좀 손만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 한번 빠졌다고 막, 예? 그러면 애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여, 우습게 보여? 예? 그런데 막 학원 한번 빠지면 막 어머니가 그냥 막 입에 막 눈이 막 뒤로 막 넘어가려게 학원 한번 빠지고, 근데 교회 빠지는 것은 같이 빠져, 같이 빠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고 축복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확실한 길은요, 하여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막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눈이 막 뒤로 넘어갈 정도로 떠야 돼, 할렐루야. 예? 거기에다가 목숨 걸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얼굴이 조금, 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키가 좀 크다 마른 것 같고, 예? 공부 조금 이렇게, 예? 욕심껏 안 나와도요, 여러분, 인생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생은 신비입니다. 인생은 뭐다? 인생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하는 것은, 야, 진짜 신비하다, 신비해. 예?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예? 모든 사람들이 막 신랑 잘 만났다 그러고 아내 잘 만났다 그러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예? 잘 만난 줄 알았더니 막 이상해져.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요, 갈수록 다 막 부부가 다 보석 진주네. 할렐루야. 인생은 뭐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면은 우리가 진짜 자녀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뭐 치러야 된다? 전쟁. 그러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고3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고3이니까 그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하여튼 공부만 해야 된다고. 하여튼 우리 대전은 복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앞으로도 이렇게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제가 공무원 간증 들어보셨죠? 모세오경 공부하신 분들은 저도요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뭐 하지 말자,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누구 품 안에 거하게 하자? 누구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아픔과 부모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 열심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자녀 교육 열심은 1등인데 왜 여기저기에서 자식이 왼수라는 그런 말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또 재능 개발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증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인성과 이 신앙 교육은 등한시하고 너무 이 학교 성적, 이 재능 개발에만 올인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1등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은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2등도 있고 3등도 있어야 1등도 있는 것이고 30명이면 30등도 있어야지. 다 1등은 누가 30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30등 시킬 필요는 없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받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자녀들 신앙 교육에 이 시간 이후로 최우선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뭐 이렇게 다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심성만 우리가 강하게 잘 이렇게 양육시켜 주면은요, 본인들이 전부 다 모든 문제들 다 풀어갑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본인들이 잘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나무로, 축복의 통로로 다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구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매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 잡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